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일자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네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배가 결국은 파선해서 결국은 배에서 구조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배가 파손되었다면 정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정말 최악의 그런 무력한 상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여러 차례 자신들이 이런 파선이 되는 일들 또 여러 매를 맞은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이 내용이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 27장의 사건 이전에도 아마 여러 차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도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당하고 정말 죽을 고비들을 거치면서 자기가 이 약해진 것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약함을 부득불 자랑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말 이 죽을 고비, 바다의 위험, 배가 파손당하고 또 죽을 고비,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죽을 고비를 통과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에 겹도록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에 넘치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순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여러 형태의 위험과 죽을 고비들을 그와 같은 약함들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이것을 언뜻 들으면 이해되기가 어렵죠. 이런 위험과 이런 약함을 어떻게 오히려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무슨 자랑할 만한 일인가?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고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위험과 고비를 통과하면서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자기 힘을 넘치는 심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체득을 한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환난과 위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에 겹도록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진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득불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 가운데 녹여져 있고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많이 생각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위기와 위험과 이 항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묵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로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정말 귀한 거다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강함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의 약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약한지 모르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내가 강해서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 힘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지혜라고 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먼지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 차례 이와 같은 환난을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바로 이 원리와 이 비밀을 체득하였고, 그래서 난 이 원리를 당신들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난 이 원리를 자랑한다라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무력한 우리들이 무력한 마음과 무력한 상태로 겸손하게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기대하며 잠잠히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당하는 여러 종류의 위험과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무력감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었음을 저희들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그 자가극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임재 앞에 잠잠히 엎드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허락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